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또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먼저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이번 겨울 보내시기가 참 쉽지 않으셨죠? 저도 이번 겨울을 보내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제가 보기와는 다르게 겨울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추위를 많이 타는 편인데요. 이번 겨울 자체도 추웠고 또 길었고 거기다가 코로나의 여파가 아직 끝나지 않고 또 전쟁으로 인해서 더 많이 추운 것처럼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겨울이 가고 있습니다. 아시죠? 겨울이 이제 많이 갔습니다. 겨울이 많이 가고 이제 봄이 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시작이 오고 있는데 이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주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3월이 왔잖아요. 3월에 와서 원래는 봄이 돼야 되는데 봄방학도 애들 끝났는데 이제 어떻습니까? 봄이 돼야 되는데 아직 춥습니까? 안 춥습니까? 아직 춥죠. 이제 많이 따뜻해지긴 했는데 우리에게는 기다리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꽃샘추위입니다. 꽃샘추위. 그 추위가, 꽃샘추위가 어떤 때는 겨울에 추운 것보다 더 추운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한겨울의 추위보다 때로는 더 추운 것처럼 여겨질 때가, 바람이 쌩 불면 한겨울의 추운 것보다 더 추울 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꽃샘추위가 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봄이 정말로 코앞에 왔다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가운데 저희들의 인생에 꽃샘추위처럼 어려운 일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좀 끝이 났나 보다 했는데 여전히 우리의 발목을 잡는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가 있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봄을 주신다 라고 고백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어렵고 힘들 때 누군가 저희를 응원해주면 힘이 나시죠? 여러분,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격려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힘이 됩니까? 저희 자녀가 이제 3명입니다. 저희 자녀가 3명인데 아들, 딸입니다. 아들, 딸인데 딸이 막내예요. 근데 이 딸이 얼마나 이 딸이 아주 그 막내 딸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얼마나 이제 힘이 나게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아들들한테 조금 미안해지는데 제가 이렇게 집을 나갈 때면 제 딸이 인사를 하는데 뭐라고 인사하냐면 잘 다녀오세요, 승리하세요, 이렇게 꼭 인사를 해줘요. 나갈 때 잘 다녀오세요, 승리하세요. 그럼 그 승리하세요라는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딸이 그렇게 응원해 주는 것이 저희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딸의 응원보다 더 좋은 응원을 우리가 받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십니까? 사람의 응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응원을 저와 여러분이 받고 계시는 거 아십니까? 누가 우리를 응원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응원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응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정말 주님 주시는 응원을 받고 힘을 내게 되시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었던 여호수아, 이 말씀을 여호수아가 듣고 있거든요. 근데 이 여호수아는요, 사실 가장 그야말로
추운 겨울 중에 추운 겨울과도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굉장히 큰 책임이 따르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왜 지도자가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고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어떤 지도자입니까? 모세가 그냥 훌륭한 지도자입니까? 아니면 아주 훌륭한 지도자입니까? 모세는 아주 훌륭한 지도자였어요. 세계 역사 속에서도 모세만큼 훌륭한 사람을 찾기가 힘들 정도로 정말 아주 훌륭하고 인내하고 온유하고 또 능력 있는 리더 중에 리더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호수아는 평생을 모세의 종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떤 것들을 지도하고 어떤 것을 이끌었던 사람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는 모세를 충성되게 따르던 종이었습니다. 물론 그가 전쟁에 나가서 군대를 이끌기는 했지만 그러나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책임감이 따르고 큰 어려움이 따르는 일이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모세가 여호수아의 아버지 같은 존재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죽었는데 어쩌면 여호수아는 그 모세의 죽음을 슬퍼할 만한 여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야, 내가 어떻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저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할까? 이끌 수 있을까? 더군다나 이제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가나안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가나안 땅이 점령하기가 어려울까요? 아주 어려울까요? 아주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들이 나가야 되는 가나안 땅, 요단강이 넘실대고 있고 이중으로 된 아주 견고한 여리고성이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거기를 지키고 있는 그 군인들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그들과 비교해 보면 메뚜기 같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주 키가 크고 장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후손이 누굽니까? 다윗이 나중에 상대하게 되는 골리앗이 바로 그들의 후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상대해야 되는 그 거인들과 싸워야 되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렇게 큰 문제 앞에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은요, 사실 새로운 도전 앞에서 두려워하는 저희들의 모습과도 많이 비슷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호수아처럼 어려운 시간들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움들이 한 가지만 찾아오면 좋은데 여러 가지가 함께 찾아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개강하셨습니다. 그렇죠? 3월에 개강하셨죠. 학생들도 이제 학교에 가게 되고, 그리고 저희들도 이제 개강해서 새롭게 또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물론 이런 새로운 도전들이 기다려졌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야,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어려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데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들이 오지? 나에게 왜 이런 질병들이 오지? 나에게 이런 왜 고통들이 오지? 그렇게 되면 이런 어려운 가운데 우리들은 때로는 두려워질 수도 있고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위기에 몰리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오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우리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능력이 꽃을 피우게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언제 사람이 발전하게 됩니까? 언제 사람이 각성하게 됩니까? 어려운 가운데 저희들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해야 할 것이 넘치도록 많으니까 야,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했는데 어느 순간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 관계 가운데 치이면서 야, 내가 여기서 정말 적응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가운데 인내하고 또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야 비로소 사람 냄새가 나는 진짜 사람다운 사람으로 우리가 성숙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정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요, 그리고 인내는 연단을 이루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삶의 고통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 저희들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는 도전들, 물론 도전이나 고통이나 아픔들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결국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 무명의 용사, 전쟁 가운데 어느 무명의 용사가 쓴 것으로 전해지는 기도문을 보게 되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내게 강함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저를 강하게 할 어려움들을 허락하셨습니다. 내게 지혜 주시길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허락하셨습니다. 내게 용기를 주시길 기도했더니 극복해야 할 위험들을 허락하셨습니다. 내게 사랑을 주시길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에 처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가 기도한 모든 것에 응답하셨고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도전들과 환난이 찾아올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어려움들 이겨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 모든 어려움들 이기게 하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들을 연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아름답게 변화시키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들 앞에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들을 허락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희들에게 어떤 명령만 하시고 그것을 책임지시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그 명령들을 감당할 수 있는 약속의 말씀들로 주십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용사가 될 수 있는지, 겨울과 꽃샘추위와도 같은 어려움을 넘어서 새로운 시작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깨닫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어떨 때 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앞에 한 단어가 더 있어요. 뭐라고 돼 있죠? 내가 누구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이 말이 얼마나 여호수아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세가 물론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모세가 그 기적을 일으켰나요? 모세가 그 가나안으로 그 광야에서 정말 이스라엘 그들을 인도할 수 있었나요? 모세가 그것을 했나요? 모세가 그들 가운데 물이 없을 때 물을 줄 수 있었습니까? 모세가 메추리기 떼를 내려준 것입니까? 모세가 만나를 매일매일 내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허락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모세와 함께 하여서 모세를 지키고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게 했던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와 함께 기적을 일으키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많은 기적들로 지키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 가더라도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저희들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땅을.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진일퇴를 계속해서 거듭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은 이만큼 땅을 점령했다가도 또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을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땅을 언제 얻게 됩니까? 내가 가지고 싶은 땅을 언제 얻게 되냐면 그 땅을 정복하고 있는 다른 민족을 완전히 이겨야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됩니다. 맞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데 어떤 승리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완전한 승리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그 땅은 가나안이었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땅은 어딜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땅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신, 허락하신 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완전히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세상을 이기셨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냥 한국 야구팀이 일본 야구팀을 이겼습니다, 이 정도 이긴 것을 의미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말씀은 온전하고 완전하고 영원히 세상을 이기셨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세상을 완전히 이기셨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결코 패배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마귀는요, 저희들을 속이려고 할 겁니다. 야, 너가 어떻게 승리하겠어? 너 또 넘어졌잖아. 너 이제 안 될 거야. 네가 뭐 변화한다고? 네가 뭐 세상에서 승리한다고? 안 될 거야. 이렇게 거짓말할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까? 누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그리고 어떤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 있지와 상관없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연약함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만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 세상만 저희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또 더 좋은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디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새하늘과 새 땅을 저희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셨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모든 성도는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 되어서 영원토록 다스리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에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저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세상 살면서 만사가 형통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할지라도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말씀 가운데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은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어떤 계획이냐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만왕의 주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녀를 삼으신답니다.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게 하신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형통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때때로 고통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니 모든 것들 주님이 아름답게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용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지키기 어렵습니까? 아주 어렵습니까? 아주 어렵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모든 율법이 어떻게 완성된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그리고 정말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다 지켜 행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려면요, 우리가 먼저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또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은 중도의 길을 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은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며 나아가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동물의 왕국 보셨죠? 동물의 왕국에 보면 코뿔소가 있습니다. 코뿔소가. 근데 이 코뿔소가요, 목표점이 생기면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달려갈 때 만약에 이 코뿔소가 옆을 본다면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코뿔소는 그렇게 넘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표를 향해서 돌진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들은요 이 세상을 바라볼 여유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전진하고 돌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않고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주님 약속해 주십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인생이라는 전쟁에서 승리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습이 이렇게 연약한데 내가 승리할 수 있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는 저희들의 힘으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구의 힘으로 싸웁니까? 저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 가운데 오는 어떠한 어려움들 우리가 다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타자 아시죠? 야구에서 타자가 타석에 들어서면요, 저 사람 던지는 공은 너무 빨라서 못 치겠어. 저 사람 던지는 공은 변화구라서 못 치겠어. 이러면 그 사람은 프로 선수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희들 가운데 오는 어려움들은요 굉장히 어렵고 빠르고 위험하고 아픈 어려움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가 저희의 가정에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믿음과 양심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어둠과 악과 싸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과 함께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있는 죄가 오늘로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연약함들이 오늘 이 시간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나의 삶 가운데 흐르는 저주가 계속 흐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연약합니다. 제가 힘이 듭니다.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저희는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희를 지키심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